끝났습니다. 전도자의 월요병은 강단 말씀과 포럼으로 극복하자. 스몰 토크. 리그레이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렘넌트 보이스 외전 스페셜 신개념 복음 수다방 스몰 토크 리그레이션 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토리 방송 이후에 참 많은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다들 도입부에서 이게 뭔가 싶었다고 얼굴이 나오지 않으니까 별의별 용기를 다 낼 수가 있네요. 최근에 유튜브 채널 통계를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나 한번 재미삼아서 본 적이 있었는데 청취자 대부분이 25살에서 34살 사이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나이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그 나이대 랩런트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직장에서 제일 바쁘고 또 학교에서 제일 바쁘고 교회에서 제일 바쁘고 저희 방송은 틀어놓고 다른 일 하는 게 컨셉이니까 뭐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참 바쁘신데도 방송 들어주고 감사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썸탐 시작하고 나서 인스타에 매번 캡처해서 올리잖아요. 저는 라디오 방송이라 인스타 쪽은 광고를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그쪽 팔로워 수가 쭉쭉 올라가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인스타 쪽에는 정말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분명히 묵상이 한글로 올라갔는데 막 홍콩에서 들어오고 파나마에서 들어오고 해서 기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간단하게 소통 한번 해볼까요? DJ분은 정체를 언제 밝히실 건가요? 복면 포럼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특히 우리끼리는 두 다리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신비주의가 컨셉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분들께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저 사역해주신 분들한테는 저 방송한다고 최대한 인사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냥 마미손 같은 거예요. 마미손이 누구인 것 뻔히 다 아는데 그냥 같이 모르는 척 놀아주는 거잖아요. 굳이 제가 방송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좀 해봤는데 제가 제 소개부터 해버리면 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거든요. 말씀 이야기하면은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한 소재가 무한대로 나오니까 방송 통해서도 그냥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생각나시는 분들은 제 이름도 하나 지어주세요. 복라방도 지난 방송 이후로 쓰기로 했거든요. 제 이름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어준 이름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한두 시간 넘게 포럼하면 힘들 것 같아요. 지속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지속 가능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 분야가 아닌 걸 결단하고 시작한 거니까 한없이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겸손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인데 제 자신이 누구보다 이런 라디오 방송의 팬이에요. 작년에 유튜브 관련해서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때 저는 누군가가 이런 라디오 방송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다가 아무도 안 하면 그냥 나라도 해야 되나?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 간 거거든요. 제가 집중하고 확인하는 시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거라서 그러니까 모두랑 소통하는데 또 누구 앞에도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서는 비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어서 레퍼런스가.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방송 핵심 가치는 있어요. 지속, 237 후대. 그런데 지속은 이게 제가 기도할 제목이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든 지속은 될 거고,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애를 써서 버텨도 뭐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지르셨는지, 그리고 일을 키우셨는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은 한 거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집중하고 올인해서 정말 시대를 살리는 데 쓰임 받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쪽에는 기능이 없어서 제 힘으로 또 무리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건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멈추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 말씀 통해서 이 방송을 접어라 그런 명령을 하시면 나는 미련없이 접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물어봤어요. 나중에 구독자가 혹시나 늘어난다 그러면 더 힘들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도 제가 방송 세팅한 과정에서 조금 마음 담고 수고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방송에 애정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제가 아멘 하고 대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조금 더 깊이 해보다가 그러다가 아멘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엑셀보다는 브레이크를 두고 기도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는 건데, 브레이크를 밟으신다면 주저없이 멈춰야죠.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게 같은 차에 타서, 어차피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같은 차에 타서 같이 가는 거니까 한번 끝까지 같이 가보도록 해요. 지금은 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같이 잘 누리면 되지 않을까요? 생방송 계획은 없으신가요? 생방송도 그렇고, 만약에 영상 나온다 그러면 신경 써야 될 게 한 4-5배는 많아져요. 이게 솔직히 방송 시작하면서 와, 개인 방송 막 생방송 하는 분들이 여러 의미로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앞에도 말했지만 제 힘으로 무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계획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지금은 좀 잘 모르겠어요. 왜 방송 카테고리는 엔터테인먼트로 되어 있나요? 이거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뭐 힐링이나 상담, 뭐 자기 개발, 뭐 이렇게 하물며 종교 이런 카테고리가 없어요. 다른 기독교 채널들 보니까 뭐 인물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설정 안 하고 그냥 올리면 인물 블로그예요. 그리고 비영리 사회활동 이런 카테고리도 있는데, 저는 영리를 추구할 겁니다. 저 이걸로 먹고 살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있다면 그거 마다할 이유는 없죠. 뭐 수익 받아서 헌금하고 얼마나 좋아요. 주변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진짜 외향적이신데, 이 방송은 조근조근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참 다르네요. 다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향적인 성격은 안 되죠. 무슨 성격 검사를 해도 내성적인 게 한 90%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 개인 방송 같은 거 보면 간혹 재밌는 건 되게 재밌는데 보면서 힘이 쭉쭉 빠질 때도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저랑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에는 아무리 찾아도 RUTC 방송국 예능들 빼고는 포럼이 주제가 되는 방송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들을 만한 방송이 많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탈출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었죠. 물론 방송 만들어 놓고 저는 막상 잘 못 들어요.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랑 제가 듣는 제 소리랑 다른 거 아시죠? 진짜 민망합니다, 여러분. 추석 어떻게 보내셨나요? 훈련에 가면 성령 충만, 집으로 오면 똥배 충만이네요. 영육간의 살을 찌울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영적인 살을 찌우는 것도 중요한데 똥배 찌우라는 건 아닌데, 깊은 음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명절에 먹는 음식들이 그런 느낌은 좀 아니죠. 저는 연휴 마치고요, 금식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 하는 중이거든요.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서. 그런데 이번 주에 저녁 식사는 제가 금식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썸탐에서 당 떨어진 목소리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피쉬 워터 정말 중독성 있네요. 저는 급식체로 구원의 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피쉬워터 모르시는 분들은 9월 2일에 방송한 랩넌트 보이스 본방 첫 번째 사연 참고해 주시고요. 이 급식체 구원액이 제가 봤거든요. 제가 보고 따로 독해해야 됐어요. 자음만 써놓은 것도 읽어야 되고, 이걸 제가 급식 느낌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죠. 너님들 그거 암? 원래 닌게는 갓갓갓 하나님이 만들고 쩔 해줘서 에덴 동산 인싸였던 거임. 근데 아담 혼밥충 하나님 롬곡 옴롭 그래서 하와 소환했는데 사탄, 뱀, 갑툭튀, 선악과 능지양상 낚시질 님들 하나님처럼 되는 거임. 뽐뿌질 갓스아 아담 하와 덥석 갑분싸 영생 광탈 현타 쿠크 와장창 인생 떡락각 하담 해피 하나님 채팅 아담님 어디임? 잠수 풀고 언약 고고싱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탄 뚝배기 깨는 거 이거 레알 반박불가 빼박켄트 동의 보감 믿으면 사탄 어그로 끌다가 멸망각 오지고요 지리고요 레디고요 쓰리고요 두기고요 영적 상태 우디르급 태세 전환 머박 성령 충만 버프 받고 인색 떡상 상타치고 세계 복음화각 이거 실화냐? 사탄 문화 예틀 탈덕 복음 문화 세틀 입덕 인정? 인정. 여러분은 지금 25세에서 34세 청취자들이 즐겨 듣는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과 급식 문화가 혼종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 사역자분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바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 뚝배기 깨는 거 그거 하나는 타격감이 진짜 오지네요. 창세기 3장 표현하는 거는 표준어보다 훨씬 강력한 것 같아요. 와, 근데 여러분들 우리 방송 청취자들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사이라고 판명이 났거든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뭐 이거 해석은 되겠죠. 구원의 길이니까. 이거 독해해 보면요, 놀랍게도 필요한 내용은 다 있어요. 쓸고컬이에요,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구원의 길도 체험을 해봤으니까 오늘의 주제 포럼해 보도록 할까요? 추석 명절 뒷북 교통정보입니다. 명절을 맞아 제45기 결혼예비학교 방문하신 분들, 돌아오실 때는 둘이 오시면 차비가 절반입니다. 해외 선교 가시는 분들, 하늘에는 교통체증이 없다고 하네요. 가정 복음화를 위해 떠나신 분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을 잃지 마시고요. 이상 스토리에서 뒷북 교통정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랩넌트 보이스 외전 스페셜 세상의 틀을 바꾸는 복음 수다방 스몰 토크 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들 추석은 은혜로 보내셨나요? 이게 동아시아권에서는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니까 귀경길하고 귀성길이 보통이 아니죠. 그 다음 명절부터는 오가시는 길에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아마 금방 갈 겁니다. 썸탐도 다음 명절 때쯤에는 한 몇 시간 동안 들어도 될 만큼 쌓여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재창조할 내용은 바로 명절 문화와 새절기라는 주제입니다. 명절 누가 만들었을까요? 명절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 명절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당연히 잘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기록이 없으면요. 그냥 언젠가부터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이것도 한국에서는 그냥 공휴일이지만 서양 국가들에서는 웬만한 추석보다 큰 명절이에요. 그런데 랩넌트 여러분들은 보통 이 명절 때가 되면 보통 공통적으로 가정복음화 기도 제목을 안고 가죠. 물론 요즘 풍속이 많이 바뀌어서 랩넌트들한테는 WRC가 명절이고 진짜 명절에는 가족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훈련 받으러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모든 가족들이 그런 문화에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명절 때라도 가족을 보러 가는 거죠. 그 가족들 중에 만약에 나만 랩런트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명절의 모든 문화가 짐짝이겠죠. 뭘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빡빡하게 다 지키면 좀 많이 힘들죠. 또 사람 앞에 서야 될 일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명절이 더 많았죠. 요즘에는 정월대보름이나 단오 같은 거는 잊고 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도 다 대명절이었잖아요. 또 서양에도 예전에는 챙기는 명절이 더 많았다고 해요. 매달 한 번씩 명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체? 바로 농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하려면은 계절 흐름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게 참 이게 오묘해서 1년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 기준으로 맞추면 무슨 수를 써도 나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맞춰보겠다고 그 우리 사람들이 별의별 과학을 다 발전시킨 겁니다. 천문학도 그러다가 발전했어요. 어느 타이밍에 어느 별이 어디쯤에 있으면 대충 1년쯤 언제쯤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9월이다 하면 대충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숫자 개념에 그렇게 있는 편도 아니니까 이걸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단위로 할 일을 나눠놓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노는 때가 되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면은 밭 깔고 씨 뿌리고 모내기하고 등등 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절차가 있는데 일 하나를 마칠 때가 되면 일단 노는 거예요. 그 놀고 난 다음에는 일의 종류가 바뀐다고 보면 되니까. 명절만 잘 챙겨줘도 농사 일의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비슷한 농경 방법을 채택한 나라끼리 명절도 비슷하게 공유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농사를 하려면은 중요한 요소가 있죠. 날씨요, 날씨. 날씨 하나로 그 해에 풍년이냐, 흉년이냐 엄청 갈리잖아요. 요셉이 왜 총리가 됐을까요?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애굽 사람들이 14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꿈풀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대책을 세워도 그 해의 수확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 사람의 손을 벗어난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인간 이전에 이미 자연적인 농사가 존재하잖아요. 계절의 흐름을 만든 후에 가장 먼저 식물부터 창조를 하시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라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죠. 그리고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어디서 받냐면은 농사를 통해서 받죠. 근데 이런 창조 원리를 떠난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농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보면 가인 쪽이 농부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두발 가인인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게 뭐냐면은 바로 청동으로 된 도구들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하다 보니까 뭐 무기까지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농부이자 살인자였던 가인의 아들답다 싶기는 한데 참 그렇게 발전된 기술이 어떤 면에서는 인류 문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기는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아름답다, 뭐 심미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숭상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아름다움으로 첫 번째로는 건축, 두 번째로는 농업을 뽑기도 한대요. 프리메이슨 같은 데가 그런 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요. 애초에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 후손들은 하나님한테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농업 자체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농업이 이루어지는 요소가 그러니까 농업의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신으로 만들고 신한테 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땅, 비, 강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을 설정해 두고 농사를 위해 나눈 절기 때마다 그 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느 한 신만 섬기면은 이 신들은 인격이 있으니까 다른 신들이 삐져요. 그래서 1년 한 사이클 동안에 이 신들을 다 챙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하잖아요. 좋은 음식들은 다 그 제사상에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 말이 안 된다 싶잖아요. 신적인 영역이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인간 힘으로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명절이 없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죠. 작은 명절들은 없애도 되는데 세상 권력 잡은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모이는 자리들 절대 없애려고 하지 않죠. 활용하려고 하죠. 대신 그 의미를 바꾸는 거죠. 조금 더 고급적이고 고급스럽고 체계적인 그런 종교를 통해서 바꾸죠. 그게 동아시아권에서는 유교였던 거고 서양권에서는 기독교였던 거겠죠. 그나마도 이제는 점점 더 무신론적인 분위기로 가겠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 문화랑 그 뒤에 깔린 배경이 영적 배경이 어디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 입장에서는 명절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 외가친계가 다 차례를 지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많이 되죠. 차라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아예 막 국가 중대사고 완전 비장하고 그리 아니하셔봤자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 차라리 멋지게 걸단이라도 하지. 가족 친지들 모인 상황은 좀 애매하잖아요. 뭐 뻗대고 막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이러기에도 좀 애매하고 아유 주상님 하고 절하기에도 영적으로 많이 찔리고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께 여쭤봐도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딱 잘라서 답을 하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정답이 행동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 여기에 대해서 포럼을 하기 전에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더 나은 사정을 가정해 보는 거예요. 서구권에서는 부활절,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마스 때 아주 단란하게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런 갈등 요소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좋은 걸까요? 그게? 부럽다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떡을 떼고 나누는데 바깥에서는 난민들하고 청소년들이 마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요즘에 크리스마스 없애자는 얘기 나와요. 말이 나왔다고 없애기는 쉽지 않겠죠. 매년 그때만 되면 막 놀았는데 그 습관이 그냥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홀리데이로 이름 바꾸자고 하죠. 어차피 그날이 예수님 생일이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그날 기독교인들만 노는 거 아니니까 다 같이 놀게 홀리데이로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논쟁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생일 뭐 당연히 언제인지 알기 힘들죠. 뭐 동방박사들 정도 빼고는 엘리트들이 그 당시에 아무도 관심 안 가졌으니까 기록도 많이 없죠. 그런데 나중에 교권이 켜지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기념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기념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날을 만들지 말던지 놀고는 싶은데 그리스도는 싫고 코미디가 따로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한테는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매일 성탄 누리는 건데 우리는. 그런데 그걸 기념하자고 하는 서양권 국가들 내에서도 전혀 그리스도가 기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기독교인들한테 책임을 물으시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딱 3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잖아요. 첫 번째 방송에서 저희 종이 자르는 세절기 나왔는데 그 세절기 말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걸 말씀하시죠. 그게 예틀하고 세틀하니까요. 그날을 정확하게 지켜서 정확한 예식을 드리는 것도 기억하기 위해서 좋기는 한데 지금 우리한테는 매일 그 의미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이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만 하는지 그걸 우리 삶에 대입시키는 게 숙제겠죠. 그러니까 이 세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습적으로 챙기던 거는 애굽 명절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 범람을 통해서 농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니까 그 나일강 범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요소에 우상을 대입시켜 놨어요. 일단은 나일강 그 자체가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개구리가 보이니까 그 개구리도 신,
밭 갈아야 되니까 땅도 신, 낮과 밤이 바뀔 때마다 막 풍뎅이들이 날아다니니까 그 풍뎅이도 신. 근데 문제는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 신들이 다 인격이 있으니까 어느 신도 삐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태양신 라부터 시작해서 다 한 성과라는 신들만 모여 있으니까 이거 다 섬기려고 한 사이클 돌면 우상 섬기다가 1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애굽은 파라오도 신이죠. 인간도 신이죠. 피라미드도 만들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사후에 400년 동안 몸과 마음이 각인된 게 벽돌 굽다가 태양신 제사 섬기고 벽돌 굽다가 또 나일강 섬기고 막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평화롭게 빼낼 수도 있는데 굳이 바로의 마음을 열지 않으셔서 애굽을 풍비박산 내버리고 멀쩡한 바다까지 갈라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저주하셨다.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몸에 익었던 애굽 명절들을 하나하나 다 깨고 새 명절인 유월절을 섬길 수 있게끔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순간에 나일강 명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이 온통 캄캄하게 됐는데 태양신 섬기는 명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해오던 게 있으니까 광야 나와서도 그날만 되면은 몸이 근질근질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앞으로는 오직 구원자 여호와 그것만 기억하라. 6월절 피 바를 때 나왔다. 그 언약만 기억하라는 새 명절을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새 명절을 섬기라고 주신 게 6월절인 거죠. 그 뒤에 오순절하고 수장절은 농사 주기랑도 또 관련이 되거든요. 이제는 애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농사부터 모든 걸 관장하셔서 먹고 사는 것부터 모든 걸 다 책임지시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라 그 의미겠죠. 그러니까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이게 애틀이고 테스트리구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관성이 많고 또 새로운 신분을 가졌는데도 불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가지고 있는 불안하고 염려 이게 잘못된 명절하고 같이 작동한다 싶더라고요. 그걸 깨고 세절기를 매일 누려야 되는구나 싶은 거죠. 형식 말고 의미로서의 세절기요. 그래서 차례 지낼 때 뭐 몸을 움직여서 절을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물론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행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결단 뒤에는 평안이 오고 고집 뒤에는 염려가 오거든요. 오늘 확인해봤지만 명절이 잘못하는 건 없잖아요. 왼쪽으로 가도 길이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길이 없는 딜레마다. 그러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하는 수준에서 이미 빠져나왔다는 증거고, 그리고 오순절은 지금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고, 그리고 수장절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신다는 증거니까 뭐 거기에서 걱정이 있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아직 가정복음화가 안 돼서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다, 가정복음을 응답받고 싶다, 그걸 고민하시는 본인이 이미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탄 마귀 우상들이 힘들어야지 본인이 힘드시면 뭐가 좀 이상하다 싶어야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 영적으로 갈등이 있는 편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사역에 계속되는구나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서 더 나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일에 말씀, 저희 교회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단 마귀 우상들이 힘들어야지 내가 힘들면 안 된다. 그 유럽은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겉으로 보이는 가정의 단란함, 화목함 그런 수준은 넘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정말 답 없는 사람들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을 만드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는 저희 명절 때는 또 육신의 살을 찌우고 또 세절기를 통해서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명절은 다 끝났지만 세절기는 매일 누리는 거잖아요. 저희 랩넌트 보이스도 진정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네, 오늘도 참 진지했는데요. 이게 매번 풀로 짤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말하다 보면은 계속 말이 이어져가지고 스몰 토크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스토리는 237 선교의 의미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계복음화로 퉁치면 되는데 굳이 237개 나라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드시는 건지, 또 정말 세계의 나라가 237개인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메신저 분께 그 메시지를 하는 메신저 분께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방송은 포럼이니까, 강의가 아니라 포럼이니까 같이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뭐 괜찮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틀 깨는 묵상 함께 하시면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목 급식체 구원의 길. 너님들 그거 암? 원래 닌게는 갓갓갓 하나님이 만들고 쩔 해줘서 에덴 동산 인싸였던 거임. 근데 아담 혼밥충 하나님 롬곡 옴롭 그래서 하와 소환했는데 사탄 뱀 갑툭튀 선악과 능지 항상 낚시질 님들 하나님처럼 되는 거임 뽐뿌질 가스아 아담 하와 덥석 갑분싸 영생 광탈 현타 쿠크 와장창 인생 떡락각 아담 회피 하나님 채팅 아담님 어디임 잠수 풀고 언약 고고싱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탄 뚝배기 깨는 거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빼박 켄트 동의 보감 믿으면 사탄 어그로 끌다가 멸망각 오지고요 지리고요 내릿고요 쓰리고요 두기고요 영적 상태 우디르급 폐쇄전환 머박 성령 충만 버프 받고 인생 떡상 상타치고 세계 복음화 각 이거 실화냐 사탄 문화 예틀 탈덕 복음 문화 새틀 입덕 인정? 인정